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아마 3년 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3년 계속 제가 오는 것 같은데요. 2번 이미 왔고 오늘 3번째입니다. 기독교 사회봉사인데 제가 제목을 선교와 디아코니아, 선교적 교회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 매달 한 번씩 남자들이 모여서 푸념도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 중에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렉처 디비나도 하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지난 달에 이제 렉처 디비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마가복음 8장에 있었는데 34절이 제가 묵상하는 본문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그냥 자기가 골라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날 또 새롭게 제게 이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많이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는 많이 강조하는데 그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런 말씀들을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도 좀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사회봉사의 팀으로 자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5주 동안 단순히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봉사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셨는데 이제 남들이 보면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기도 힘든데 직장 다니는 거 힘든데 그 피곤한 거 마치고 와서 여기서 또 봉사하겠다고 교육받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어요. 기독교 사회 봉사란 뭔가 할 때 단순한 자선 활동이나 구제 활동이 아니다. 이제 이게 복판이 있으면 저를 보면서 볼 텐데 이게 양쪽에 있어서 전부 다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저는 여러분이랑 아이 컨택하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보시고 그냥 편한 대로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할 테니까 이제 단순한 자선 활동이나 구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신앙의 핵심 요소다. 우리가 오늘 쭉 하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구원을 얻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봉사를 하면 좋고 안 해도 구원받는 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원에다가만 집중을 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신앙에서 한국교회가 너무 구원론 중심으로 익숙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사실은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매로 주어지는 거구나. 선물로 은혜로 인해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은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이제 점점 성숙해가는 거니까 만약 예수님이 일이 필요해서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일꾼으로만 부르셨다면은 아마 여러분의 몸과 손과 이것만 필요로 하셨을 거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한 도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구로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봉사하면서 내가 빠지고 내 손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계속 예수님의 모습으로 같이 닮아가는 것이다. 두 개를 같이 분리할 수가, 삶과 사역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사명임을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주제로 분리하는 경향도 있어요. 로마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를 강조하는 책이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같은 성경 안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2장 22절 24절에 보면 강력하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컨텍스트가 달라서 그래요. 행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신칭의,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컨텍스트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서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야고보가 일했던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마다 사실은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기독교 사회 봉사를 한국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140년인데 올해가,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1990년까지 100년 동안 지속적 성장을 하다가 70년도에 와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거기에 우리 여러분 다니는 소망교회도 세워져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강남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가 됐잖아요.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1%도 안 됐던 그 인구 비례에 보면 안 됐던 시절에도 기독교는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고 도덕적 영향을 발휘해 왔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신력이란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왔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1990년대까지예요. 지금은 신뢰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카톨릭, 불교, 개신교 신뢰도 조사하면 항상 개신교가 3위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봉사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봉사에서 80%가 종교이고 종교 안에서 80%가 개신교가 하는 봉사라 그러는데, 봉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게 봉사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그것이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재정적으로는 엄청난데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디아코니아와 섬김 봉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면 이제 주로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질문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걸 넘으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만은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운 기관이지 교회는 구제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구제는 세상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영혼 구원과 봉사 활동을 분리해서 영혼 구원에다가만 늘 강조하다 보니까 봉사 활동은 부차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래 봉사를 하면 전도는 얼마나 되나?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봉사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느는가. 에이, 봉사하지 마, 전도해.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봉사하는데 봉사에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우리 교회 들어왔나, 이제 이렇게 따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는 교회 본질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도구다. 바로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 영화가 나와요. 보네포 영화가. 그게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한 극장에 하나씩 나오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히틀러 시대에 젊은 목사가 히틀러를, 거기는 암살자라가 나오는데 보네포를 전공한 교수님한테 영화를 봤냐고, 그래서 영화하고 사실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뭐 보네포에 관한 책 많이 봤지만은 그걸 너무 암살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과장한 것 같다. 이제 그런 그룹에 같이 참여하긴 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네포가 우리에게 값싼 은혜란 말을 하고, 보네포가 독일의 루터교가 제일 큰데 루터교의 목사거든요. 루터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인 부분이 약하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기도 해요.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장로교회가 다른 말로는 리폼드 처치에 속해 있는 개혁교회인데,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지만 루터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 루터교회 목사로서 보네포가 개신교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어떤 행위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따라가는 부분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보네포는 은혜이긴 은혜인데 값싼 은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도 한번 외워두세요. 따름이 없는 믿음. 아까 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아코니아 사회봉사를 말할 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펴보면 너무 애통하는 세상 아니에요? 아침마다 제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핸드폰을 열어서 봐요. 핸드폰에서 한국의 상황과 세상의 문제를 보면 늘 요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가 충돌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엄청나게 폭탄을 퍼부어서 사람이 수십 명이 죽는 얘기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나오고, 그 외에도 온갖 일들이 다 나와요. 제가 왜 성경을 곧바로 안 들어가고 세상에 관한 뉴스를 보고 성경을 보느냐 하면, 성경은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사실은 전부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만 뽑아서 듣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느냐를 보질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찾아서 읽다 보니까,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장신대에서 영성 기숙사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선물로 준 책인데, 여기 보면은 복음서인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무슨 부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아예 어록을 따로 분리시켰는데, 여기에 치명적 약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뭘 놓치죠? 예수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놓친 예수를 누가 가져갔냐 하면 예수살이라고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자.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의 말씀만 붙잡고 있어.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을
세상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먼저 보고 그걸 가지고 성경으로 가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개인적인 기도로 맞아 끝날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랑 분리된 개인적인 기도, 아니면 세상과 분리가 된 교회 기도.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세상을 주목하고 계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현장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3장 7절 10절에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한번 학교에서 오래전에 수업을 했는데 이 수업이 특별 이제 목회 실천인데 학기 중에 수업하고 방학 때는 다양한 실천 현장에 가서 실습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실습 현장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 실습 현장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런 많은 활동에 있는 현장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소년원에 다녀온 사람, 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폭력을 피해서 들어온 이제 쉼터, 요양원 이런 데를 쭉 다녀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도 없지 뭐 소년원도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이렇게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도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하시잖아요. 그 보고를 들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회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제 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여기 적은 것처럼 이 세상에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누가 들으시지? 여러분 질문이 엄청 중요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어려워요. 질문이 없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막 들으면서 이 애통하는 사람의 소리를 누가 들으시지?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답이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누가 알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이 알지. 그러면 하나님이 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되지? 할 때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관이지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 분들 저는 여러 번 만나봤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선교학 교수인데 그것도 장신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 만나면 맨날 토론을 해. 변함이 없어. 그분은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는 알겠지만 거기만 집중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주변으로 밀어내는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시지만 특별히 애통하고 고통하는 자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를 함께 듣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봉사는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서적인 근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연약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서 봉사하려고 오시긴 오셨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세 유형의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신지 아세요? 최후의 심판의 맥락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붙였어요. 참 착하구나. 구원으로 충분한데 거기다가 착한 일까지 했네. 이렇게 말씀하는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이 땅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치는데, 그 기준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기가 막힌 분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아간 사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네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처럼 가볍게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가벼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의 고통의 소리,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우려고 고민하면서 끙끙거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얕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애쓰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가볍게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는다는 것만 외치고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지. 이것보다 더한 사랑의 메시지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말씀이 봉사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봉사하려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성서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두 가지 기둥은 전도와 봉사.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처음에는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다 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별히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그 여인들이 약간 차등을 받는다고 느낄 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집사님을 선택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전문적으로 맡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인 것처럼 초대교회의 제도 속에서도 쌍두바퀴처럼 마차처럼 처음부터 같이 간 거지, 제일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관이고 봉사는 부가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함께 믿음에 따른 봉사도 신앙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 물려주려 함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근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율법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인데, 이제 10장 25절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요. 나를 믿으면 영생에 가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율법을 지키라 했더니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가다가 피하고 레위인이 가다가 피하고, 이거 뭐 신학적으로 다 설명해요. 제사장은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레위인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피해 갔고, 기독교와 교리에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피해 갔고, 지도자들이지만 피해 갔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만나지도 않는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결국은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누가 이 사람을 이제 진심으로 구한 사람이냐 할 때 사마리아인이다 그랬더니,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을 향한 질문에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라는 답을 했어요. 영생과 자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편에 치우친 이신칭의 믿음만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너무 얄팍해지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고민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가벼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여야 되는 그런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약간 질문도 생길 수 있는데, 끝나고 질문하는 건 저는 너무 좋아하니까 끝나고 질문하세요. 에이, 틀린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그럼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질문에 내가 답을 못하면 나중에 다시 배워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에게 답하겠습니다. 자, 이거 성서적 근거고,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의 선교적인 역량을 말씀드리려고 할 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홍천 도심리교회 홍동환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영성으로 다져진 교회라 기도도 잘 돼. 이 교회 가면은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땅속 교회인데 위에다가 흙으로 4m 이상 덮어가지고 여름과 겨울에 아무런 냉난방 없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 기후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을 저 잘 알려면 오늘은 약간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유튜브에서 나의 미천한 선교 이론 홍동환, 그분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마치고 지금 듣지 말고. 홍동환 나의 미천한 선교 이론. 2014년도에 장신대 와서 설교했는데 키가 자그마한 분이 이런 작은 고인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지? 우리가 전부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이분 설교를 들었어요. 이분 설교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분이 홍천 12개의 골짜기가 있는 골짜기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선교 공동체를 하려고 갔어요. 원래 의료 선교하고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목사 내가 온다고 막았어요. 이렇습니다. 세상이. 목사가 정의와 안 되겠어. 막고 돌멩이로 나무로 막고 이제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마지막에 서약을 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전도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데 와서 막 그 목축하고 그래가지고 오염된 물이 막 흘러오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그런 고충을 많이 겪었나 봐요. 두 가지 약속을 해서 이분이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말로는 전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근데 목사님은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와 동네를 섬기려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는 전도하지 않지만 행동과 삶으로 다 어르신들이니까 이 젊은 목사가 왔을 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게 많겠어요. 농사철도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젊은 사람 불러다가 부탁하고,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동네마다 다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르신들이 못 고치니까 보일러를 아예 사다가 다 뜯어서 분해한 다음에
고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른이 부르시면 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고칠 때 이제 사모님 옆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하고 목사님은 보일러를 고쳐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을 조금씩 샀더니 3년 정도가 되니까 거리에 제사가 있는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돼지 대가리 놓고서 기도하고 하는 건데 목사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고민하다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할 때는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가서 기도 속에 복음을 담아라. 복음을 말로는 전도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와서 기도를 하라 그랬으니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제가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하고 힘 있는 기도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 직접 들어보세요. 어쨌든 하나만 말하면은 이제 달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이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지만 그거는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쫙 했는데, 와, 기가 막히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도에 담았어요.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했대,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소문이 났는데, 아, 홍동환 목사가 되게 용한, 신령한 목사다. 거기서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을 섬기면서 홍반장 있죠? 홍반장. 반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한지 몰라요.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맨 밑에 있는 줄인데, 어느 날 이 목사를 막았던 분이 칠순잔치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가봤더니 이미 수리역까지 취해 있는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반가워하면서, 이제 우리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예배드리는 교회를 시작하죠.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술이 잔뜩 취했으니까 취중에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다시, 어르신 어저께 혹시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아, 기억한다고. 그 말 진심입니까? 진심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지금 동네 절반이 예수 믿고 복음화가 되고 추수감사절 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어려운 일을 할 때, 동네에서 마을을 섬기고 짜증나고 사람들이 얄미울 때 딱 떠올리는 분이 홍동환 목사. 예수님을 떠올리진 않아요. 예수님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홍동환 목사를 떠올리고 26년 동안 반장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어른들이 요구한 거를 거절한 적이 없대. 어떻게 거절 안 했냐 그랬더니, 한 번 거절하면 다시는 부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영성으로 견뎌요. 하루에 3번, 1시간씩 3번 기도해요 이분이. 영성과 봉사가 같이 가는 거죠. 봉사도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얄밉고 짜증나고 그런다고. 저도 우리 동네에서 매주 섬기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이사 간 지 3년 반 됐는데 새로 동네를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우리 동네 6가구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해서 이제 한 12가구가 있는데 매주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다가 버려요. 옹벽에다가. 그다 내가 저 사진 찍어놔서 버릴 수가 있어. 3년 반 동안 제가 그걸 혼자 치웠다고.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동안 마을을 연구했거든. 선교적 교회, 어떻게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 문턱을 넘어서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걸 제가 연구하고 그리고 교회가 있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맨날 연구하고 강의는 했는데, 네가 이제 한번 해봐라.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제 아내도 제가 처음에 막 짜증내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3년 동안 꾸준히 하래요. 벌써 3년 반이 됐어요 그 일한 지가. 목요일 날 되면 쓰레기 잔뜩 모여 있어요. 배출 규칙만 따르면 문제가 없는데 규칙 따라서 안 내놓잖아요. 막 플라스틱 섞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목요일 날 새벽에 딱 가져가고 나가서 보면은 막 쌓여 있어. 이제 그렇지, 예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막 봉사하고 해서 그거를 매주 목요일 날 끝나고 나면 하고, 금요일 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니까 거기 이제 여름에 막 찌꺼기랑 남아있으니까 그걸 또 물로 씻어가지고 하고,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엔 너무 예민해가지고 사람들 오면 쓰레기만 보여. 저 봉지가 저거
규칙에 따른 건가 아닌가가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얄미있고 막 온갖 속의 마음에 온갖 생기면서 그걸 제가 글로 써서 정리도 하고 이제 그런데 야, 이게 봉사하고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럴 때 제가 떠올리는 사람이 홍동환 목사입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대잖아. 그러니까 홍동환 목사를 떠올리고 하자. 어저께도 이제 아니 요새 그래서 한 달 정도 내버려 뒀더니 막 쓰레기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쓰레기를 누가 정리해 놨어. 우리 집 앞집에 권사님이 정리해 놓으셨어요.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 저랑 싸움이에요. 지금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성경도 생각하고 그리고 홍동환 목사를 떠올립니다. 이분이 말로 전도하지는 않았는데 행함과 삶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죠. 여러분, 시간은 걸리지만 그 마음이 바뀌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말 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는 삶이나 행동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말로 전하는 전도도 메시지지만 전하는 사람 자체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위트니스. 영어는 동사도 있고 사람도 가르치지만은 그 본문에서는 사람을 가르쳐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이제 메신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봉사와 섬김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선교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말했다면 해외 선교 현장에서 또 중요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덕기 선교사 혹시 아세요? 베트남에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가 90년대에 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지금 30년이 넘게 거기서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 갈 때 베트남 지도 보면 이렇게 얇잖아요. 비행기에서 하나님 베트남의 허리를 붙잡고 3년 동안 흔들면 베트남 복음화가 되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안 보내도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가가지고 딱 내려보니까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외국인이 전도를 못하는데 30년 전에. 그리고 베트남 말을 알아야 전도를 하지. 어쨌든 거기서 꽉 묶여가지고 그 선교사의 열정에 비해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끙끙거리고 있다가 3년 정도 지난 어느 해에 베트남 사람 하나하고 성경책을 같이 놓고서 이제 읽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읽고 나도 베트남어를 배우고 또 설명도 해주고 그 읽다가 베트남의 앞에 있는 형제를 이렇게 눈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어요. 성경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이제 확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삶의 현장에서 눈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오셔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베트남은 공산주의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선교사가 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 많아요. 이북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안 계세요? 대부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할 거라고. 다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려줄까 하다가 전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그런 또 깨달음이 생겼어요. 전하는 사랑과 보여주는 사랑.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바나나 껍데기 깔고 덮고 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고 있는 빈농성에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집을 줘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교회의 단기 선교팀 후원교회 해가지고 또 이분 어느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선교사의 지원을 받아서 전도는 말로 못하지만 이제 그 집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서 집을 지어주면서 그 집 짓는 과정, 지금 한 2,500채 정도 지었어요. 30년 동안에.
공산당원이 자기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는데 어느 날 자기 목사나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목사님, 공산당원도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단기 선교 오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질문이,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밝고 좋으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면은 답할 수는 있어요. 물어보기 전에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도는 못하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깨달은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는 것은 전도고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봉사구나. 근데 여러분, 이 전도와 봉사를 하나로 연결시키려면은 책 몇 권 해도 신학적으로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 아주 정신이 번쩍 났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고 사랑이신데 그걸 우리 너무 말로 전하려고 애를 썼구나. 말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은 말로 전하지만 말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은 보여주는 거고, 그때 그 보여주는 봉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전도와 봉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영혼 구원의 기관이지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죠? 본래 여러분도 안 하셨겠지만 여전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써야지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쓰냐, 그렇게 지금도 말하는 장로님들, 교회 교인들이 계시다고. 지금도. 그런 점에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교회론.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교회론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제 봉사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교회보다 우선적으로 세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전반부를 싹 잊어버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후반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안 가지고 구원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본문의 후반부만 집중해서 그래요. 후반부는 전반부와 같이 읽어야 돼요. 이것도 어느 날 제가 거의 회심과 같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눈 감고도 줄줄이 외우는 본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 본문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구나. 두 가지로. 이걸 영생으로만 읽으면 그냥 쫙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끝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전반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후반부.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지? 전반부가 후반부의 기초가 됩니다. 전반부가 없으면 믿는 대상도 없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애통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교회론에 대한 회심을 했는데, 여러분 저도 계속 회심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 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본문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송.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제가 새롭게 깨달았는데, 세 가지 구분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다음에 만물.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지속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의 몸으로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지상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 특별히 디아코니아는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는 사실은 첫 번째 기초에 있어요.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 봉사와 섬김이 있고 사귐 속에 봉사와 말씀 선포가 있어요. 사귐이 없이 봉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봉사를 하게 돼요. 우리의 대상에 불과해요. 너는 나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거는 우리와 섬기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이렇게 우월 관계죠. 우월 관계, 열등하고 그런 것들이 인종과 인종 사이에서 백인이 흑인을 섬긴다든가, 흑인하고 교제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돈을 주기도 하고 섬길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지는 않아,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사귐. 어떤 목사님이,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에 관심은 없고 프로그램으로, 계기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디아코니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경계가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삶과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는 각각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내가 작정하고 예수의 삶을 한번 살펴볼 거야.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살펴보지만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냐 내가 볼 거야 라고 하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만나는 삭개오도 만나고, 이방 여인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 과정 속에 섬김도 들어있고 피로를 체험도 들어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디아코니아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 김덕규 선교사님이나 이제 홍동환 목사 보면은 케리그마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뭘부터 했어요? 코이노니아를 한 거지. 사람들랑 열심히 사귀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나중에 무슨 기회가 주어졌어요? 케리그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자꾸 한국교회는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이해하는 게 그의 몸인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존재하고 활동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도표가 될 수 있어요. 충만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도구이고 수단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먼저 빌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속에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아까 홍동환 목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성이라고.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영역은 어디예요? 만물 안, 전 피조 세계를.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론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너무나 엄청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 강력한 교회에 대한 신학대학 교수하다가 회심했어요.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것이 교회야? 내가 경험하는 교회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경험하는 교회는 너무 편협하고 왜곡돼 있어. 너무 부분적이야. 요거 하나 붙잡고. 한국에 있는 교회론이 어떤 교회론인지 아세요? 네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하나는 방주적 교회론. 들어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나가는 데 없어. 단절돼 있어요. 고립돼 있어요. 두 번째, 분리된 교회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세 번째, 건물 중심의 교회론.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제 전부야. 세상은 그냥 세속적인 일이고. 네 번째가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론.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있을 때만 섬기고 봉사하고, 프로그램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 네 가지 틀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 경험적인 교회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실천해 내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가. 방주도 아니고 건물 안에 갇혀있지도 않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나도 벅차서 이제 선교적 교회론 하면은 이 주제만 가지고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본문만 가지고 제가 3개월을 묵상했어요. 요 한 본문만 가지고 3개월.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해서 이 본문을 연구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확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학생들한테 제가 회개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회를 너무 비판만 했거든. 설교 시간에도 비판하고 강의 시간에도 비판하고. 문제를 비판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실현해야 될 교회를 제대로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와,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차원은 전 세계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최근에 제가 또 깨달은 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봉사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시각은 개교회 시각을 못 넘어가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원래 공교회는 만물을 품을 수 있는 넓이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시각을 못 넘어가는구나. 성경 말씀의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갇혀 있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본문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까? 오병이어 말씀 아시죠? 네. 이것도 제가 회심했습니다. 엄청나게 회심 많이 했죠. 제가 어느 기간 동안은 너무 회심해서 두려웠어요. 나 이러다가 부흥사되면 어떡하지? 교수는 예민하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본문들이 계속 새롭게 막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말씀을 전하다가 때가 어두워서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한 무리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을,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지. 어디 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한. 두 번째 사람이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보니까 빌립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빵도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을 제가 분리 유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만 맞고 먹고 사는 거는 세상에게 맡깁시다. 분리 유형. 한국 교회가 이 분리 유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고 사는 거는 세상이 알아서 하게. 우리는 말씀을 맞고 먹는 거는 세상에게 맡기게. 이게 분리 유형입니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지 먹이 줘라 하는 것은 현실주의 유형이에요. 현실은 맞아.
그런 현실에 갇혀 있어서 현실을 넘어서는 시야를 갖지를 못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전인적인 유형인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도 받고 피로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어요. 이걸 전인적인 유형.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전체를 사랑하시지. 우리 사회 전부를 사랑하시지. 이걸 전인적인 유형, 전 사회적인 유형,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혼에다가만 초점을 두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38절에 왜 여기 없지? 38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어디라고요? 너희에게. 옆집에 부잣집에 가서 빌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너희에게.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떡 몇 개가 있느냐. 엄청난 곳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너무 기대가 큰 다음에 나는 저거를 못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떡 몇 개라고 하는 작은 것에서 5,000명, 1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보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못하겠다고 자빠져 앉아 있었거든.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첫째, 가진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법칙.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소망교회는 큰 교회니까 할 게 많지만 전 이거를 아주 농촌의 작은 어르신들만 한 10명 되는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세 가지가 봉사의 원리예요. 나한테 있는 것,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작고 소박한 것에서. 제가 이거 20년 동안 전국의 교회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현장에서 배운 원리인데, 그 경험을 가지고 어느 날 마가복음을 보다가 이 본문이 새롭게 보였어요. 아, 예수님이 그 방식대로 하셨구나. 우리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방식대로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제가 봤어요.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신 것 같아. 난 돈이 없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집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찾아봐.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본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겨자씨 비유를 보면, 야, 놀랍게도 그 작은 겨자씨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당에만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저 세상에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동일하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간증도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간증할 내용이 없어요. 모험을 안 하면, 시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작은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걸 보고 그 소년은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놀라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실천이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을 움직였을 거라고. 바로 봉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가 더 우선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거지. 10가지 실천은 이미 여러 번 여기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 여기 있는 거 다 하시면 돼요. 저도 기후, 협동, 복지, 교육, 문화, 인문학, 밥상, 경제, 놀이, 치유, 돌봄 이런 거 다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에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원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지역에 관심을 갖고 보면 지역의 필요가 보인다. 필요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보셨어요. 제자들은 필요를 외면했어요. 스스로 먹게 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자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거를 연결시키는 것이 기독교 봉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명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고 진정한 신앙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가르친다. 기독교인들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근거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한 교회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친한 친구가 죽고 나서부터 세상을 비관하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술로 살고 세상을 헤맸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졌고 돌이키기 어려운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우리 수원성교회 노숙인 봉사가 있다는 걸 듣고 아들에게 진정한 세상 사는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고자 아들 손을 잡아 끌고 토요일 교회 노숙인 봉사를 가보니 노숙인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건 내 일이다. 내가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노숙인 봉사팀을 찾아가서 봉사를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방황하던 내 손으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봉사를 한다는 것에 제 자신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봉사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저도 변했고 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들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집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